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하고 법성계를 한 번 더 여기서 오늘 이렇게 하게 돼서 이 환경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응? 앞에 9세, 10세 호상직이죠. 거기에 이어서 자 이제 부잡 이렇게 읽죠. 부잡. 근데 우리는 ing불잡난 이렇게 읽어가지고 원래는 부잡해야 되는데 섞이지 않고 섞여서 어지럽지 않고 이 말이에요. 9세, 10세 호상직인데 그것이 섞여서 어지럽지 않고 격별 따로따로 이루어진다. 그래도 이루어진다. 3세와 10세가 비록 동시이지만 3세와 10세를 잃지 않는다. 지금 우리의 시간, 지금 우리는 현재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간 거는 과거라 생각하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서 어지럽지 않고 따로따로 이룬다. 그렇지만 이 3세, 시간은 10세를 이루지만 한 생각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내 생각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 있다고. 일념 속에 있다. 그래 하나예요. 나누려고 하면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렇죠. 자, 3세와 10세가 서로 상입 들어간다. 과거, 현재, 미래 하면 과거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현재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10세가 될 때까지 이제 상입하지만 각각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존재하면서 하나로 원흉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손을 쥐면 주먹이라고 그래요. 그 손가락을 펴면 손바닥이라 그러죠. 이 5손가락이 다 있습니다. 그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앞이라고 그러고 이건 뒤라고 하죠. 그럼 다 손이라 그래요. 손등, 손바닥 하지만 손이에요. 앞에만 있어도 안 되고 뒤에만 있어도 안 되죠. 법성은 본래 생함이 없다. 그대로 존재하고 고요한 것이고 두 모양이 없는 것이죠. 그래 본래 생함이 생멸이 없는 게 무이상이에요. 언어로 표현하기 전에요. 생함이 없지만 나타내 보여서 우리가 생겨났다, 있다,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연기된 모든 것들은 공하다. 연기는 순환되는 거죠.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족수, 애치유, 생로병사 이렇게 부처님이 수행해서 깨달았다 하는 것도 연기입니다. 이 12연기를 잘 관찰해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에 대입을 하면 내가 지금 뭘 알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는 12연기를 깨달으셨습니다. 이 연기를 다른 말로 하면 무자성. 나무도 생로병사를 거치고 인간도 모든 생명이 있는 것도 생로병사를 거치고 별이나 모든 물질들이 다 성주개공을 거칩니다. 그죠? 이게 다 변한다는 거지, 이게. 이 변하는 것들은 모두 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요. 안 변하면 자성이 뭔가 있겠죠. 우리 정신세계도 반야심경에서 역부여식을 해. 뭐처럼? 앞에 색처럼, 물질처럼 색즉시공 공즉시색인데 정신세계도 똑같다. 역부여식. 그래서 내 정신세계가, 내 생각이 이 물건이 좋아하면 이 좋은 생각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더 좋은 물건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삽니다. 이거 버리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물건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내 진심이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입니다. 내한테 잘하면 상대가 이뻐요. 내한테 잘못하면 똑같은 대상인데 싫어요. 그래서 연기된 모든 것은 공하다. 순환한다 이 말이죠. 그죠? 공. 그래서 차별된 존재로 분별로 있는 것은 이제 연기된 거다 이 말이죠. 무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 현상계는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세가 찰나의 일념이고 과거, 현재, 미래 곱하기 과거, 현재, 미래 하면 3, 3은 9 해서 거기에 그 생각을 하고 보고 듣고 있는 내 일념, 한 생각을 합치면은 10세가 됩니다. 이따 뒤에 설명이 많이 있는데 3세와 10세가 동시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일념 3천이 나옵니다. 한 생각에 3천년, 3천세 이렇게. 매 순간 현재에 그래서 우리는 충실하면 10세를 동시에 살아가는 겁니다. 경에 나오는 경증들에 경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얘기 저번에 했었죠. 동굴에서 돼지 얘기 했는데 그 돼지를 봤을 때 그 지통스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불상이 얘기를 했죠. 방금 지나간 돼지는 과거의 몸이고 지금은 지통스님이고 앞에 있는 부처님은 지통스님의 미래이다. 여기서 3세를 물론 이제 깨달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개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과거의 돼지에게 뭐 사람하고 이런 걸 갖추고 현재의 사람의 이런 걸 갖추고 미래에 부처님 갖춘다 해서 부처님도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것이었다가 나중에 부처님 이제 내 몸이 지금은 인간이지만 다음에는 부처님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지만 인연 따라 차별이 있다고 나옵니다. 인연 따라 수행하시면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여러분 이름 뒤에다가 부처님 자를 붙입니다. 수행 안 하면 그 이름 그대로 가다가 떠들겠죠. 이렇게 계속 과거, 현재, 미래에 3세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곱하면 이제 9세가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의 한 생각, 내 생각 합쳐서 10세가 되죠. 이러한 것이 뭐 외국에도 있어요. 이런 게 카오스 이론에서 이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가 모르겠는데 이건 되게 어렵죠. 가주에서 소가 풀을 뜯어요. 중국 가주라고 하는 곳에 소가 풀을 뜯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익주에 사는 말이 배가 불렀다. 이건 이제 공부하시면 이 말이 이해되고 공부 안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배는 네 배고 내 배는 내 배고. 이런 거 보시면 이해가 좋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넘어갑니다. 자, 제15구 초발심시 변정각. 저는 약창계 행자 때부터 아침에 도량석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나는 발심을 해서 지금 출가를 했는데 출가한 마음에 탐진치가 있다면 부처님이 아닌데 왜 자꾸 탐진치가 일어날까?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일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교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계속 이제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일하면서 책 볼 시간은 없어요, 저래서, 행자 때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고 계속 머리에 뱅뱅 도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엄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깊이 들어가니까, 현재 일념, 발심할 때, 그때가, 정각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발심하고 수행하는 게 아니고 보면 십신에서 10주 초가 발심주죠. 그 다음 이제 또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발심은 견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현재로 보면 견성을 해서 보림을 한다고 할 때가 이제 그때부터 수행입니다. 수행주라 그래요. 초발심이 정각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 같아서 계유가 없는 계유다. 이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중생은 중생이고 그죠? 저는 아직 저예요. 근데 왜 같은 계유에 있다고 할까? 이게 끊임없이 이제 꼬리에 캐심 맞고 계속 물고 일어납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이 나왔는데 그냥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법성 원흉 무이상하고요. 가운데서 시작하죠.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부처님 자리에서 10불은 열 부처님, 모든 부처님이에요. 10불. 부처님이 중생 교화하러 나가는 겁니다. 이거 10불 보현대, 10불이 아니고 법성 원흉 무이상. 저는 글씨가 지금 안 보입니다. 제법부동 벌려서 이렇게 가는데 요거를 뭐냐 하면 이 법성이 이제 부처님 자리잖아요. 여기에서 10불로 있다가 중생 교화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출연하는 거예요. 열애 출연. 해서 다 해서 중생 교화로 볼 때는 우리가 보현보살이고 선제동자입니다. 근데 교화하고를 마치고 다시 제자리에 들어오면 또 10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줄로 다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그죠? 한 줄로 연결돼 있다는 걸 가만히 생각해 주세요.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이 줄은 깨달음의 줄이거든. 여기 빨간 걸로 돼 있죠? 이 줄은 한 줄이에요. 한 줄로 연결돼 있다. 이 뒤에 가면 1중해인, 2중해인, 3중해인, 4중해인 해서 그 다음에 이 전체가 하나예요. 아까 과거, 현재, 미래 하고 난 다음에 구세하고 나서 현재 일념이 합쳐져서 10세죠. 이것도 1중, 2중, 3중, 4중 해인 하고 난 다음에 이 전체 통일장 이론, 물리학에서는 통일장 이론이라 그래. 이 전체를 하나의 해인으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5중 해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해인도라고 하는데 5중 해인이 됩니다. 신심을 구족해서 발심한 보살하고 정각을 이룬 부처는 같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엄경을 잘 공부하시면 신심이 납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눈이 달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걸 안목이 달라진다. 그래서 경징이 되면, 경안이 열리면 이게 이제 말과 생각과 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발심한 자리, 여기서 발심해서 수행해 나간 이 자리하고 구례부덕 명의불하는 자리하고 같다. 붙여졌죠. 끈이, 그죠? 그래 붙여져 있습니다. 같은 자리다. 법성계의 첫 글자와 끝 글자가 한 가운데 요거 두리를 같이 둠으로써 초발심시 변정각 도리를 드러냈다. 그전에는 법성계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말았어요. 법성 원흉 무의상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근데 이제 공부를, 법계도기 총수록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많이 배워졌어요. 여러분도 법계도기 총수록이라고 하는 책을 구입해서 한번 보세요. 왜 그런지 계속 질문하고 대답을 해놨어요, 거기.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는 것은 계속 돌아갑니다, 이렇게. 초발심과 정각이 서로 즉한다. 즉은 뭐라 그러세요? 1 더하기 1은 하고 이렇게 이꼴이죠. 이꼴 같다 이 말이에요. 2라고. 어떤 조건 하에서 그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조건이 아니고 그냥 초발심과 정각은 상즉한다. 서로 같다. 그래 발심해서 나오는 자리와 구례부동 명의 불하는 요 자리가 같은 자리다. 그래서 계위가 차이가 나지 않고 한 계위다. 그래서 계위 없는 계위. 밟아 올라가는 계단. 그 다음에 선악을 일으키는 것은 문득 정각이다. 선악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정각을 이루는 건데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화엄을 하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모르면 죄를 짓는구나 이 생각이 엄청나게 계속 떠올라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끝없이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선악을 일으키는 것을 그때 문득 정각이다. 다만 선악은 번뇌예요. 다 번뇌인데 그때 본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있기 때문에 불성이 있게 그 자리는 성도 악도 아니죠. 불성 자리는 꿈에 온갖 곳을 돌아다니지만 깬 뒤에 그게 다 꿈이었구나 하고 알듯이 여러분이 모를 때는 여기저기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이 다 느낌들이
다 현실인 줄 알아요. 근데 꿈을 깨고 나면, 정각을 이루고 나면은 한 생각에 아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경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부처인 줄 철저히 믿는 청정한 신심으로 발심하고 정각을 이루는 것이다. 본인이 부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면 부처님 같이 되어야지, 부처님 불성이 있으니까 부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신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 다릅니다. 그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하엄의 계위는 수행 계위가 42, 52 계위로 보고 있는데 52위는 십순십지 이거 다 나눠드렸어요. 안 나눠드렸나? 그 복사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 계유가 있고 등각묘각, 이건 부처님처럼 청정하게 똑같이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묘용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엄에서 42라고 할 때는 십시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넣지 않고 그 토대, 그걸로 간주합니다. 이 외에도 신의 행증으로 하엄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보현 22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깁슨이나 호킹 같은 사람들의 이런 시간의 순항성이 우리는 벌써 1300년 전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하엄은 우주의 모든 점은 시간고리를 가지고 있고 회전하는 물질로 가득 찬 시공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하엄경에서 다 나오죠. 시간의 직진성과 순환성의 양면성은 하엄경의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초순환을 통해서 중중무진의 무한법계로 발전을 합니다. 아직 물리학 여기까지 올라면 멀었습니다. 이제. 자, 16구 생사열반 상공화. 이 상공화에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한문을 잘 몰라가지고. 저도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한문을 쓰는데 저게 맞나 안 맞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공부를 하고 나니까 공화가 요겁니다. 생사와 열반이 항상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섞여 있지 않되 섞여 있는 것처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공화할 때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금강경에서 공을 해공제일수보리 할 때 해공도 오해하시는 분 많아요. 글씨를 이해해야 할 해자예요. 이해할 해 공을 이해한다 이렇게 해야 돼. 지혜 해자 쓰면 안 되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명의 실제 성품이 불성이다. 이거 반대의 성질 같은데 하나의 성질이네 그죠? 실제 성품이 불성이고 하나의 헛된 몸이 바로 법신이다. 우리 비로자나 부처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고차원적인 말을 하면 불교 교학이 기초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듣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잘못하면 칼의 양날처럼 수행도 안 하고 말이 막 함부로 나오거나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니 동일상이라서 항상 함께 한다. 생사는 생사고 열반은 열반인 것 같으죠? 현재 여기서만 보면 그래요. 여기서만 보면. 앞쪽에 있는 지금 내 생각 쪽에서만 보면 그런데 시방에서 바라보고 삼세에서, 십세에서 바라보면 동일제다 이 말이죠. 보는 각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진인데요. 앵글을 어떻게 잡느냐, 각도를. 여기에 따라 갖고 뚱뚱한 사람이 날씬하게 보이겠다고 허리가 개미허리 같이 나오겠다고 하고 빛과의 조화에서 그죠? 방향에 따라서 또 틀려요. 다르게 나옵니다. 열반에 머무를 때는 생사에 떠돌고 생사에 떠돌 때는 열반에 머물러. 그러면 이 두 마음이 함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열반에 머무를 때는 어떻게 해요? 수행 이거 하러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생사에 떠도를 때는 또 열반에 머무른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용이 체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가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같다. 근본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을 때 마음, 여기 있을 때 마음이 말은 다르지만, 단어는 표현하려니까 다르지만, 그 체는 다 같다. 이 말이에요. 생사와 열반이. 그래서 이 의상 스님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그림이요,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이게. 굉장히 기가 막혀요. 동굴 속에서 얼마나 고심을 해서 그걸 하엄경을 공부를 해서 이 30개송으로 만들고, 이 30개송을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한 줄로 연결이 계속 되도록 만들었다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엄의 사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죠? 이 한 줄로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생사와 열반이 같다고, 하나라고. 이거 전체 하나를 또 해인이라 그러죠. 부처님은 세간에 안주하며 생사 열반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정각이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출연하셔서 그 수행 계율을 다 보여주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또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다른 분은 어떻게 보여주실지 몰라요. 미륵 부처님이 오시면 어떻게 또 보여주실지 모릅니다. 어쨌든 현재에는 우리가 삼계를 벗어나는 길, 욕계색계 무색계를 벗어나서 불세계에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계, 욕계색계 무색계 그 삼계죠. 도사, 벗어나게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 인도할 도자입니다. 인도할 도의 스승사자예요. 안내해 주는데 최고의 어른이다, 이 말, 스승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생사와 열반은 다르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는 속인다고 하는 거고, 그런 속임은 위 없는 도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도인들은 그렇게 막 울지는 않아요. 그래도 함께 살았던 정 때문에 눈물이 막 납니다. 정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고, 제 지내고 할 때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돼요. 이건 경에 나오는 경증들입니다. 이렇게 하엄경 전체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하엄경에 보면은 일체 무해인 일도 출생사 그랬습니다. 일체에 걸림없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한 길로서 생사를 벗어난다. 한 길. 이 한 길이 뭐냐? 일승하엄의 경계인데, 이게 이제 아까 그 한 줄로 연결돼 있죠. 30개송 이 한 줄로 연결돼 있죠. 그죠? 일승을 기준으로 하면 생사열반이 본래 스스로 있는 것이, 자연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인연에 있다. 조건, 환경 이 말이에요. 생사가 곧 열반이고 열반이 곧 생사이다. 생사에 떠도는 몸이 곧 열반의 오척신인 법성신이다. 이 말.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성신. 참 어려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젊을 때 이해 안 됐던 말들을 하려니까 이 표정을 보면 고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보살님도 있고 있는데 어렵죠. 요게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말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 생사에는 분단 생사, 변역 생사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사와 열반. 열반은 하엄경에 4가지 열반과 10가지 열반이 있습니다. 분단 생사는 중생이 지은 업 따라 윤회해서 겪는 생사. 우리는 분단 생사예요. 변역 생사는 보살들이 이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보현행으로 출현하는 거죠. 우리 곁에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화행으로 성불에 이르기 전까지 겪는 생사입니다. 열반은 4가지 열반 이렇게 있고 10가지 열반도 있고 뭐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열반이 항상 함께인데 그 성품 자체는 청정한 열반의 체이기 때문에 함께이다. 이런. 자꾸 넘어가려는데 설명을 하고 있네. 이 유명한 밀라레파, 티베트에 있는 이 수행자가 어느 날 음식 이제 동굴에서 수행하다가 사바세계의 삼사라와 열반이 동전의 양면처럼 둘이 아는 것을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뭘 보고? 풀그릇 속에 파랗게 물든 막을 보면서. 먹으면 죽어요, 이거. 제 파란 곰팡이 먹으면. 자, 이사명년 무분별. 이, 사, 현상세계와 이상세계. 이것이 극하게 그러하다. 안개 낀 날인가? 수평선 보면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분 안 가는 거 있죠. 현상세계와 진리세계가 명연해서 분별이 없다. 이와 사가 비록 섞이지는 않았지만 극해서 분별이 없는 것. 이사명년 무분별은 이 총론이다. 이와 사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연기가 무성, 성품이 없는 것이 이이다. 그럼 여기가 이이겠네. 연기는 지금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요 안에 있는 불은 연기를 지금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품이 없는 것이 이이고 성품이 없는 연기가 사이다. 지금 현상세계에 일어나는 연기가 무성이죠. 무자성이에요. 자성이 없고 변해갑니다. 그거를 사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들, 지구 전체, 별 전체 다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고 하죠. 이와 사가 극해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사와 사도 또한 그와 같다. 그래서 사와 사, 하엄에서 최고의 경지를 사와 사, 이걸 다 걸림없는 사사무의 법계라고 합니다. 사사무의 법계 연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무에 진리에 걸림없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현상에 걸림없는 거죠. 그다음 이 두 개를 다 잘하는 거고 그 다음 사사가 걸림이 없는 거. 이 일을 봐도 이 일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모든 거에 걸림없는 게 사사무예죠. 이로 가든지 사로 가든지 그죠? 어디를 내가 이렇게 인연이 닿아도 다 걸림없이 아는 거 사사무예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계는 이 이상의 세계도 잘 알아야 되고 현상의 세계도 잘 알아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진재와 속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속의 진리도 다 알아야 되고 출가한 부처님 세계 그 불세계도 다 잘 알아야 되는. 두 가지 다 미워갈 수도 있고 한 가지에 미워갈 수도 있는데 결국은 다 알아야 중생제도가 가능합니다. 세속의 일을 모르면 중생제도를 못하죠. 진성이 연을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기된 존재의 세계는 참이다. 이런 것도 어려운 말입니다. 쉬운 말은 아니에요.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지만 넘어갑니다. 저기 가표를 보세요. 이거. 자, 의상스님께서 법성계 39를 분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놓고 거기에 자리행과 이타행, 수행자의 방편과 이익 얻음 이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행에 증분과 연기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증분은 증득한 경계, 불세계, 10불의 세계인 1에서 4가지. 법성원용, 무의상, 제법 따라하세요. 같이. 법성원용, 무의상, 제법 부동, 본래조,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증지, 깨달은 지혜로만 안다. 그죠? 4번. 여기까지가
부처님의 경계예요. 깨달음의 경계, 십불의 경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연기분을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자, 연기의 체, 다라니의 이용, 공간, 사법, 시간, 그 다음에 계위, 총론,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이 연기의 체에 5, 6, 9, 다라니의 이용 7, 8, 공간 사법이 9, 10, 시간, 9세, 10세 허당직 앞에 했죠. 시간에 대해서 거론한 게 11, 14구입니다. 계위, 수행 계위, 아까 뭐 보현의 22계위, 신행진 계위 다 했죠. 54계위. 그게 15, 16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연기분을 총론으로 얘기한 것이 17, 18구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증분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이것은 증분은 부처님이 깨달은 경계인데, 여기 연기분은 하음에서 보현보살의 경계예요. 보현보살은 모든 보살을 대표하는 것이고, 증분에서 이 깨달은 곳에 있는 부처님이 교화한다고 밖으로 나오는 것. 자, 부처님의 세계, 십불의 세계에서 중생 제도를 위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 하음 여기에서 해인도에서 요 안에 십불 있죠, 그죠? 불에서 중생 교화를 위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렇게 계속 돌죠. 요게 이제 보현보살도거든요. 보현보살로 중생 교화하러 밖으로 나오면 보현보살의 연기분이고, 이 보현보살이 이제 중생 교화하면서 생사를 떠돌아서 이제 수행해서 요 계위까지 가면 내증, 보현보살이 안으로 증득한 깨달음, 십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현보살과 부처님 경계는 똑같죠? 안으로 내중, 그 다음 밖으로 외향, 중생교화. 그리고 교화하러 나가면 보살이 되는 거고, 깨달아서 깨달음 안으로 향하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거는 보현보살 경계를 살아간 거고, 지금 안으로 자기가 이목구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깨달으면 내증을 하면 십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분, 이 증분하고 이 연기분, 이걸 교분이라 그래, 가르침. 부처님이 깨달으신 걸 중생을 위해 가르침인데, 증분과 이 교분이 바로 중도입니다. 이 둘이 표현하려니까 이 둘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하나이면서 분별이 없는 겁니다. 이 전체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나눌라 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타행에 가면 19, 22구가 있고, 수행자의 방편. 방편에는 다란히 이걸 어떻게 해라고 나옵니다. 23, 26. 이익을 얻어. 이 다란이를 열심히 수행하고 따라가면 끊을 그 붉은 줄 있죠. 그 까만 글씨는 중생들이에요. 붉은 줄을 봉사가 잡고 그 줄을 따라가면 돌아서 어디로 가요? 구례부덕명이 불까지 가는 거예요. 부처님, 이 의상스님이 참 너무 멋지게 만들어놨다. 다시 감탄을 합니다. 하엄경 문답에 생사는 성품이 없으니 열반으로 성품을 삼고, 열반은 성품이 없으니 생사로 성품을 삼는다. 그래서 같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시편문인데요. 이거 다 못하고. 자, 시편문은 육상원융, 이제 하음을 하면 육상원융에 대해서 또 6가지로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아울러 하음의 사사무의 법계 연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연기문이 시편문입니다. 같은 표현은 다른데 이것도 연기문, 이것도 연기문이에요. 법계도 연기하고 제대로 또 돌아가죠. 그 다음에 시편 연기 사사무에도 진성이, 진성심심 극미묘죠. 그 진성이 연을 따르는 연기의 제법을 총체적으로 결론 지은 것이 이사명년 무분별이다. 그것을 이제 총론 결론해서 이사가 그것에서 분별이 없고 하나이다.
자, 이 2와 4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둘은 나누어질 수 없어서 동시에 세워지고 나타난 것도 숨겨진 것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2와 4는 은밀하게 서로를 지지하면서 순환고리의 하음 속에서는 하나의 세계, 공으로 환원이 됩니다. 구례부동 명이 불로 되는 거죠. 이거 하음경에 나오는 승조. 그 다음에 십불보현 배인경. 그 구례부동 명의불 할 때 부처님은 십불이거든요. 모든 부처님이에요. 제불하기도 하죠. 그 십불이 증득한 경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증은 불이죠. 외향은 중생교화로 나가면 보현입니다. 하나예요. 십불과 보현은 대인의 경계이다. 진성이 진성심신극림을 했는데 그 진성이 연을 따라 나타난 존재 모두가 진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참 성품이고 그 참 성품을 구족한 대인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세계가 정분이라면 보살 세계는 연기분. 아까 봤죠? 그 가표에서 봤죠? 십불은 일체 부처님이고 보현보살은 보살을 대표합니다. 모든 보살을 대표합니다. 보현보살. 십불의 외화, 밖으로 향한 것이 보현이고 보현의 내증이 십불입니다. 내증과 외화를 다 통틀어서 여기서 지금 총론을 했어요. 내증, 외화 통틀어서 이게 다 대인의 경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 그러잖아요. 어르신. 어르신 중에도 대인의 소리를, 큰 어르신 소리 들으려면 여기서처럼 해야 돼요. 다음경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가 다 나옵니다. 연따라 일궈내는 모든 것. 본래 이것이 자기에게 다 구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이것을 개발해야 돼요. 이 십불 보현의 경계를 여러분이 밖으로 개발을 해내야 됩니다. 이거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같아요. 계속 써내라 하거든요. 국민들 누구나 보고 눈 뜨고 공부하고 싶고 잘 살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써내라 해가지고 학자들이 써냈는데 A4 용지가 몇 장에서 다시 해서 다시 한 장에서 반 장에서 한 딱 준 일체유심조로 가는 거예요. 불교의 일체유심조로 가는데 서민들이 공부도 안 했는데 한문을 어찌 아나? 다시. 그래서 또 연구를 한 게 뭐예요? 하면 된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일필리주로 쓰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전국 관공서와 학교 교육원에 다 갖다 붙여놨죠. 여러분 그런 거 다 보고 자랐죠, 그죠? 지금 애들은 안 본 학교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돌에 교문에 어디 들어가면 꼭 크게 써져 있어요. 교실에도 있고. 기억납니까? 안 보셨나 봐. 자, 본래 자기에게 이러한 대인의 경계가 구족돼 있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면 된다가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빨리 하는 성품도 있지만 빨리 5,000년 역사에서 배고픔을 해결한 게 처음이잖아. 그죠? 전 국민이 새끼 배불리 먹게 한 거잖아요. 배 안 골고. 이 대단한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이 구족화 있는 십불과 보현의 대인 경계를 밖으로 외향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서 변화가 와야 돼요. 이제 그것도 설명한다고 해놨는데. 자, 불경계가, 불세계가 정분이라면 그 불세계는 우리가 하엄경의 제목이 대방광불이에요. 뒤에는 화엄경인데 불세계가 이제 정분이라면 대하고 방하고 광하신 부처님이 정분이라면 보살세계는 화엄이에요. 꽃으로 장엄한다. 꽃으로 장엄하는 거는 수행으로 장엄하는 거예요. 수행으로. 이타행, 자리행, 수행으로 장엄하는 거. 이것은 연기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요거 두 개도 결국은 뭐예요? 연기와 중분이니까 인과관계도 연기분에 속한다.
그냥 넘어갑니다. 자, 증분의 이와 사가 무분별한 것은 십불의 위대한 성인의 경계이고, 교분의 이와 사가 무분별한 것은 보현보살의 위대한 성인의 경계이다. 그러니까 뭐가 위대한지 우리가 이거 자세히 다 들여다 봐야 되겠죠. 여기 아까 설명인 거 나오죠. 십불의 외하, 그 구례부동 명의불 해서 이 그림의 가장 가운데서 법성원령 시작되는 것이 보현의 부처님 가르침을 펴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다 펴고 나중에 들어와요. 구례부동 명의불 하는 것은 내증이야. 그 십불이라서 내증과 외화를 통틀어 총론합니다. 빨리 넘어가라고 했는데 빨리. 그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경전에 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진짜 간절해요. 열애출연품에서는 세종께서 미간의 백호상으로부터 놓으신 광명이 문수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 치아 광명이 있거든요. 입으로 놓으신 광명이 보현보살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수보살이 질문을 해서 보현보살이 열애 출연하는 법을 설합니다. 이 열애가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수행해서 구례부덕 명이 불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는 경계. 대은의 경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열애 출연이에요. 자, 선제종자의 선지식이 이제 보현보살하고 쭉 나오죠. 자, 보현보살의 행과 원을 원해입니다. 행원 받아요. 그걸 믿어요. 안 믿었으면 보현보살, 이 선제동자가 부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없죠. 이 말을 하면 그 말을 이 보현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수행자는 원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계속 원을 세우라 하죠. 없는 사람들은 생각 못하면 열애십세 발음은 관세음보살의 천수경에 나오는 12가지 원, 사홍서원 이런 걸 자기 원으로 해서 매일 쓰고 읽고 그렇게 하도록 반성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행원의 바다를 믿는 게 중요해. 믿어서 보현보살과 평등하고 부처님과 평등하며 세계와 평등하게 된다. 그래서 구례부동 명불 자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만나서 쭉쭉쭉쭉 나옵니다. 질문도 잘해요. 이봐요.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행을 닦으며 나아가며 행하며 깨끗이 하며 들어가며 성취하며 따라가며 생각하며 넓히며 행을 빨리 원만하게 합니까? 질문도 막 기가 차게 자세하게 합니다. 대답도 자세하게 하고 우리는 이런 거 다 하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회양 얘기가 나옵니다. 다 됐는데 너무 길다 이게 지금. 중생들이 지금 아까 그 법성 원능에서 출발해 갖고 돌아서 지금 구례부덕명이 불까지 갈 때까지요. 일상생활의 모든 오가는 일들이 바로 대인의 경계 그 자체임을 설파한 것이다. 우리의 일상사가 바로 불세계 장엄인 것은 보현보살의 경계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현보살의 경계를 지금 잘 실천하고 있다. 잘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부류타오가 하엄경에 끝없이 나옵니다. 깨달은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공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말미암지 않아야 된다고 계속 나옵니다. 선제동자도 그렇지만 모든 수행자들. 내가 내 마음을 보고 이렇게 수행을 해서 내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끝없이 누구인가 의지하고 싶은데 부처님은 무의자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자예요. 부처님은. 왜? 부동이기 때문에 안 흔들리기 때문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부러질까 봐 다칠까 봐 계속 누군가를 잡고 싶고 의지하고 싶죠. 그래서 그 경계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다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전신줄을 잡았는데 그죠? 전신줄가 넘어가서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뭘 믿고 잡았는데 뿌리가 약해서 휙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성품을 봐라. 대상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류타워 이 하엄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서양에도 10차원 공간 얘기하는데 우리도 9세, 10세 호상적 10세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시방이 뭐예요? 동선 이게 10차원 공간이에요. 공간 그죠? 10세 시방 이렇게 여기서도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도 하오면서는 그 전에 벌써 다 꿰뚫고 있었죠. 우리 11명 관세음보살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제 이거 누구야? 위튼이 이 브레인 이거 발견하면서 0브레인에서 N브레인, P브레인까지 계속 나와요. 11브레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게 시간적으로 직관적으로 11명 관세음보살과 연결시켜요. 이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면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색계와 무색계, 인드르만 경계마저 이 빛이 관통했을 때 우리의 요걸 회광 반주한다 그러죠. 우리의 생각, 연파가 관통했을 때 얻는 자유로운 경지가 곧 십불의 경지이다. 그래서 중국의 두순 스님은 4법계의 네 번째 단계인 사사무예 법계에서 과감히 이 막을 터뜨려 버렸다. 근데 아직 여기서는 못 터뜨렸어요. 물리학에서는. 그리고 이와 사도 없는 원통 무해한 비로자나보리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두수는 법계 관문에서 사법계를 통해 이 사실을 심화시키고 있다. 공부하면 모든 게 존경스러워요. 보는 대상 모두가 어르신이고 의상스님이고 점점 부처님도 점점 더 존경스럽습니다. 이 사사무예 법계 이거 다 하다 보면 오늘 못 끝냅니다. 자, 19 능입해인 삼매. 능입해인 우리는 능인해인 삼매 중이랍니다. 그건 뒤에가 설명하고 해인 삼매 가운데에 능이 들어가는 거. 보리심이 중생 마음을 다 담아도 일체는 그 자체로 정각이고 깨달음의 보리심이다. 그래. 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인 바다죠. 바다에 도장을 찍듯이 일체가 비치는 비율을 따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일체 우주, 중생계, 우주, 기적 다 담은 거죠. 도장 찍듯이 하나에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엄경은 해인산매로 이루어지고 해인산매 속에서 하엄경을 설합니다. 외설하는 이제 뒤에 또 나오죠. 약창기에 또 이런 게 나옵니다. 설명이. 해인은 이걸 해인이라고 그래요. 자, 보리심의 큰 바다로 무분별과 무공룡의 무심, 무념무심이죠. 이것이 샥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거. 수행하다 보면 염불이나 뭔가 본인이 하는 공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느 순간에 싹 나타나는. 갑자기 여기 다 비치는 거죠. 바닷물에는 분별이 없지만 사물의 모양 따라 다 나타나죠. 거울은 분별이 없지만 이 대상이 다 하늘, 구름, 땅, 사람 다 나타나듯이 부처님께서 보리심 해인으로 삼세간을 펼치는 것이 이타행이라. 그래서 이거 이타행 하려고 이제 가르침을 펼치려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보현 그게. 아까 능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능입으로 지금 봅니다. 보는데 보통 능인이라든지 요런 인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거의 다 필사본이었습니다. 필사를 하다 보니까 요 인인가 헷갈리기도 해서 이렇게 쓴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보고 잘못 썼으면 뒤에다가 항상 어디에 몇 페이지에 뭐 어쨌다고 그래서 써놓습니다. 그제 추가로. 능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능인입니다. 어진데요. 이게 수동적으로 어진 사람이 있고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 어진 것이 마음에 굴욕스럽고 억울하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야 능인이에요. 그리고 인욕이 철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능인은 교화하시는 부처님을 이렇게 능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코스모스 보다 보면 이 막 파도에서 그 물에서 어떤 잔잔한 모양이 계속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그 거품이나 물방울 이런 것이 물리학에서 점점 이렇게 큰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 보고 모르는 사람 거의 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해본.
무한의 우주가 그물망처럼 연결된 인드라망 세계가 바로 해인 세계다. 물방울, 찬찬한 물방울 연결되어 있듯이 그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됐다. 이제 29. 번출여의 부사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의 근기에 맞게 일어나므로 불가사의하다. 번거롭게 나오는 여의주 뜻과 같은 것이 불가사의하고 여의를 번출하게 내는 것이 불가사의하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 뒤에 가면 설명합니다. 번출의 여의함이 불가사의하다. 여의를 번출함이 불가사의하다. 이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여의이고 뜻과 같이 다 되는 여의하신 분 이러거든요. 근기에 따라 설해짐이 번출이. 말이 많아졌다 이거죠. 근기에 따라 설화를 하니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부터 거기서 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하면 다 맞게 설해야 된다. 같은 말이라도. 그래서 또 번출이에요. 부처님의 해인삼매 경계를 묻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보법으로 펼쳐 보이는 것이 자제함이 보이는 것이 자제함이 헤아리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보법은 화엄에 나오는 모든 수행이에요. 보법, 넓을 법이에요. 보법. 요 글자 하나 가지고 박사 논문 쓴 사람도 여러 명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설명해야 될 거는 석가열의 가르침이 그물에 포섭되는 삼세간이 해인삼모로부터 번다하게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데 삼세간, 삼종세간, 이것은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입니다. 자, 기세간은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이 세간, 이거를 그릇 기자 기세간, 그 세간에 중생이 살고 있어요. 중생세간. 지정각은 깨달음의 세간이에요.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십신 이런 게 나오고, 자,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 세간인데, 기세간은 우리의 국토신, 허공신, 또 의지할 바, 이쯤에 의지할 바, 의보거든요. 그 다음 모든 것이 의지할 대상이다 이 말이죠. 중생들은 중생신과 업보신, 중생이 업을 지으면 그 과보로 태어난 업보신, 이거는 이제 교화를 받는 대상들이에요. 부처님의 교화를 받는 대상이고, 지정각 세간은 기타 능이 교화하는 주체죠. 능은 주체예요. 그래 교화하는 주체, 능이 교화하는 주체다. 이거 저번에 이거 보셨는데 삼세간이다 부처님의 교망소sob이다 그랬어요. 가르침의 그물에 포섭된 바에다 다 이렇게 속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는 일이 자제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의, 뜻과 같다. 자제하다, 여의하다. 그 다음에 여의를 번출함이 불가사의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르침을 나타내는 게 이제 해인에서 일어나는 가르침을 여의로 삼는데 그 여의라고 하는 건 첫째는 부처님의 뜻에 맞다, 칭합하다, 딱 맞는 걸 칭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둘째는 중생의 뜻에 딱 맞다, 칭합한다. 그래서 그게 딱 맞게 가르침이 펼쳐지는 겁니다. 끝내야 됩니다.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